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네. 좋으시죠? 네. 안 좋으신가요? 네. 좋으시죠? 네. 저는 하늘영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남년회 청장년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환 목사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도 모이는데 서울연회는 한 번도 안 빼놓고 모인다고 해요. 네. 저희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전 회장님이 석권사님하고 지금 현 회장님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지방 회장님 또 오셨는데 전 지방 회장님이시지만 근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시스템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유튜브도 그때가 안 됐죠, 회장님. 됐었나요? 되긴 됐었군요. 근데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네. 근데 시스템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저희 남녀네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지금. 회장님 저희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제 안에서 하나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형제 연합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엘리자벳이라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증거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의 엘리자벳과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아마 성탄 축하 예배로 또 성탄 공연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텐데 여러분 12월이 되면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캐럴 떠오르고 화려하고 트리 떠오르고 또 예배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둠이었고 요즘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다들 아시죠? 그 영국 뮤지컬도 있지만 빈방이 있습니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처럼 막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강포에 쌓여서 그 구유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청장년의 세대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대접하지 않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화요기도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회장님이 주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서울연회 주보를 또 봤는데 서울연회 주보를 보니까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도 후원도 하시고 또 물질도 흘려보내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감리교회 청장년들을 이렇게 화요기도 모임으로 모이게 하실까? 서울연회도 그렇고 남연회도 그렇고 각 연회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저는 특별히 왜 남연회에서 청장년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강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아비의 세대를 깨워야 한다. 아멘. 우리 자녀 있지만 저도 자녀가 셋이거든요. 8살, 5살, 3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보고 있어요. 제가 갈 때 잘 갔다 올게 했더니 다녀오세요.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막내가 아파서 제가 못 데리고 왔는데요. 부모 세대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 엑스플로 74, 77 이런 많은 대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임파테이션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 많은 그리스도의 집회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분위기를 감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본 세대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비들이 먼저 기도하면 다음 세대는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정말 힘든 시대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부모들이 깨어있고 아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사실 이 엘리자벳은 여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엘리자벳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주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자벳이요. 근데 엘리자벳 전에 누구에게 먼저 가셨냐면 사가랴에게 갑니다. 엘리자벳의 남편이 사가랴. 사가랴의 직업이 아니죠. 그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고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들어간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정치꾼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제사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밀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사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님의 계보로만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졌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웃기게도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뽑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때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여러분, 얼마나 계획적이신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엘리자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사가랴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안 받아요. 왜냐? 늙었거든요. 나이가 많거든요. 나도 그렇고 내 아내 엘리자벳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가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뒤로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PPT로도 나오나요? 네,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말을 못하게 돼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여 그리스도인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면 계시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사가랴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어떤 육신적이고 생리적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엘리자벳이 태가 끊어지고 더 이상 원경을 하지 않은 여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가랴가 모든 제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자벳인데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청장년분들은 아기 갖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아기 못 갖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불임 가정 굉장히 많아요.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다 정상이에요. 부부가. 근데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가정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왜 그런 문화가 있었냐면 레위기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 레위기서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다른 형제나 다른 이웃이나 누구의 그런 하체를 범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 자녀의 태가 없고 저주가 일어나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사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던 거죠. 그건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엘리자벳과 사가랴가 아기를 갖고 싶어 했겠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가정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원통하고 아픈 마음이 엘리자벳에게도 있고 사가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합니까? 내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누구? 마리아에게 우리가 아는 수태고지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 혼자 읽으니까. 네. 마태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잠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개월수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거 시대적인 걸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에 여성이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온 글씨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주온 글씨잖아요. 예? 오늘날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색안경 끼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천사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실 것이야. 아멘. 그러자 29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진 처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사학자들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했는데 여러분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네? 네, 맞아요. 10대예요. 티네이저예요. 처녀예요. 10대 소녀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소녀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줘요. 너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야. 여러분, 축복일까요? 당시 사회는요, 처녀가 또 10대가 임신을 하는 거는 돌 맞아 죽습니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말씀에 그 성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체를 범하거나 하체를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죽임당하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로 그것도 10대 소녀가,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게 축복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본인에게.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언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떨렸던 거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왔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남부니까 성모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동네라는 곳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임신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운 게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무리 설득을 해요. 여인이여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입었느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동네에서? 나 이거 이제 뭐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은혜라고 여겨질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푸시하셔서 어느 곳에 나를 던져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사자인 나는 은혜라고 여깁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연의 청장년 지금 회장님이 지금 연임을 하고 계세요. 은혜라고 여기실까요? 은혜라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뒤에 있는 분이 만약에 청장년 회장을 하셔야 되는데 강권적으로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당사자는 은혜가 아니야. 불안해요. 막 내가 하면 어떡하지 막.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10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 10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이 이런 말로써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친척인 누구요? 엘리자벳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즉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친족 엘리자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할렐루야. 부담감에 두려움에 수치심에 있던 그 마리아가 그 천사의 어떤 말에도 위안이 되지 않았는데 그 천사의 어떤 말에 그 마리아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38절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며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냐. 아멘. 우리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열수가 나오면 제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6살짜리 천사가 가브리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기 전에 이미 사가랴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먼저 아기를 낳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말씀 후반절에 엘리자벳이 이미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기까지 몇 개월 넘었어요? 아이고 우리 남성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기들 다 있으시잖아요. 몇 달 여자가 아기를 품고 있어요 뱃속에? 10달이잖아요. 근데 6달이 지났을 때 몇 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경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가정을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의 길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의 가정을 잠시 스탑하시고 마리아가 불안해하는 그 여인이 있기 전에 엘리자벳에게 먼저 씨를 주셔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해지냐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대 소년이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 때 여러분 엘리자벳은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녀와 노년인 엘리자벳이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왜 그게 위로가 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라.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여러분, 엘리자벳이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씨,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보다 어린 티네이저의 마리아였지만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위대하신 어머니가 내게 오면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마리아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요, 그 뒤로 그 엘리자벳과 마리아를 어떻게 짝지어졌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을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네,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모든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죠? 티네이저의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 이거 좋은 글씨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엘리자벳 집에 갔어요. 엘리자벳은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어머니다. 네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아멘. 마리아가 확신합니다. 천사의 말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엘리자벳의 그 말에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열려요. 내가 축복받은 게 맞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자벳을 통하여서 그 일이 축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임신 초기에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호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엘리자벳과 함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 마리아를 보호하신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자벳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날짜까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사가랴의 가정이 저주받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한을 늘리시고 노년의 요한을 그의 아내 뱃속에 넣으신 것은, 잉태하게 하신 것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호하기는 그런 보호자가, 방어막이 되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누군가의 엘리자벳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자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그 일수와 날수와 달수까지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왜 청장년의 임원으로 또 청장년의 어떤 조직의 부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그 자리가 이 화요기도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화요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그 경륜을 내가 밝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신 계획으로 엘리자벳과 마리아를 보내시고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아비 세대가 깨어 기도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자벳의 뱃속에 나온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청장년들이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